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셨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이 얼만큼인지가 이제 재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은 변화된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하는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제는 너희들만 있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순환 예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충격이 큰 그때 그 상황에 여섯째 후라고 그랬어요. 엿새 후. 6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높은 산은 변화산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변형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굴이 빛나가지고 그 수건을 가리웠잖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기만 하면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가려 주십시오 해서 수건을 가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투과하는 빛처럼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는 세상의 색깔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이렇게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가 나타났고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뽑힌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때요? 충동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간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빛났어요.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변화산에 있는 자들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또 나왔는가 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때요? 당장에 엎드렸어요. 당장에 엎드렸는데 왜 엎드렸느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이 발생된 것은 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고 이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에 주변 구름이 이렇게 그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어땠을까요? 주위가 예상치가 않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열었어요. 눈을 들고 보니까 뭐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당부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초입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심히 낙심된 상태에서 세 제자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왜 변화산에 올라갔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전에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갈 거야 순환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막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간 것이 무엇이냐? 겟셋만에 기도할 때도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칠 때도 그 다음에 여러 곳곳에도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도 어디를 데려갔냐? 변화산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산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고 아니면 철야를 하면서 겟셋마네 철야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변화산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인데 이 제자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보고 들어서 이제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증인법이 있어요. 증인이 두세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두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증인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대가예요. 모세 오경을 만든 율법의 대표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증인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웠냐?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엘리야를 세웠다는 것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란 말이죠.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가 나를 기쁘게 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유일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세례를 줄 때나 오늘 변화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자 보아라. 모세가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나와서 그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의 대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야고보, 그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누누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정말 제대로 알았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고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옷이 의복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 옷을 벗었어요. 이 자켓을 벗어도 제 안에 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는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 형체가 바로 이 옷을 대표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4쪽.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그리스도를 광야로 안내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심. 예, 마귀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을 의심할까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만 했던 그 분위기예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 있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방법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귀에게 유혹하는 것, 마귀가 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미혹을 하죠. 그러고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너를 갖다가 받아낼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다 죽어요. 왜? 우리 몸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로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신이잖아. 너 신성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너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그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까지 통과가 안 되니까 마귀가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가서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을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바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미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마귀를 사탄을 물리쳤어요. 자, 요것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는 생활권인 거예요. 자, 어떨 때는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 뭘로 올까요? 사람으로 올 수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되고 넘어진 자가 그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귀는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에게? 선지자?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것, 미혹한 것, 달콤한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것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기만 하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맘대로 활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 다 알아요. 하늘의 능력이 다 자기 안에 있다는,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이 다 있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 밖에서 이것을 내가 과대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중심적. 예. 이것을 내가 사용할 능력이 있어요.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에서의 생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의 법칙을 다 그대로 질서를 따르신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냐고요. 우리도 조금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기서 불러가고 저기서 불러가고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많은 거예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예수님을 미혹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심령들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말살해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 기득권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아멘. 아셔서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그렇죠.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병의 역사로 그 벳세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세 제자를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가시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변화산에 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네. 아니, 이분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모세 선생님과 엘리야 선생님과 대화를 하시네.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증인이 됐고 야고보가 요한이 증인이 됐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법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체득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목숨을 내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더 믿음이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몰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내가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이런 양다리의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자로 메시아로 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이즈 크기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무자적인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정말 분토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요. 너무 세상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해요. 혼동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은 많은 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지혜들이 다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거기 시간을 다 할애하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신명기 구약 말씀을 엄청 많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특성을 예수님은 많이 배우고 익혔던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았던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없애기만 하면 주여. 모든 것은 자기들의 천하의 세상이 되는 것을 주여. 알기 때문에 저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의 비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방해를 일삼았던 것이 마귀와 사단이 했던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33년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말할 수 없이 정말로 그 녹진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새벽에 나가시는 것, 저녁에 나가시는 것, 철야하시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것, 그러면서 그가 변화됐던 것.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자마자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느냐? 그 얘기는 변화산을 내려온 저 땅 아래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편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셔도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그냥 임마누엘로만 함께 하시지. 그러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심으려고,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높인다는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들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 초청한 자리에 가니까 그곳에서 변화가 외형상으로 보여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정확하게 들어라.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생활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밀쳐버리려 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 계략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방해가 되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꼬이게 만들고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존귀한 자로 높이는 것이 뭐예요? 먹지 않아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채식만 먹어도 그 고기, 육식을 먹는 자 못지않게 얼굴이 빛나고 건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향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해요. 너 이것도 잘하지, 저것도 잘하지, 여기 쓰면 좋겠다, 저것까지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내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 능력 있지 다 감당하게 되면 나는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모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두려워했나요? 네. 오히려 담대했어요. 오히려 담대했어요. 예수님이 그 장치를 해놓으셨죠. 그 장치가 뭐예요?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지금 나와 함께 살았던 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성령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골골짜기로 파송이 되어서 그 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셨는지가 마지막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콕 집어서 당부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비밀이니까. 그렇죠. 비밀이니까. 자,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해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조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작정을 했어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만 받아들였지 율법을 그 행하는 것에만 거기 신경을 썼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요 이 분위기가 불도 없어지고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내리누르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달라져요. 지진이 흔들려도 우리가 달라지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라산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등반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데 우리는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기를 백록담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 막아놓은 것을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니까 이 이슬이 그다음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몇몇 사람이 아주 그냥 독특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리라 했더니 갑자기 올라간 사람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백록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만 봤지 거기다가 동서사방으로 절하고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두렵겠더라고요. 아주 음흉하고 이 분위기가 스산하고 아주 이게 혼자 올라갔다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스스로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위험해지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그 상황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옷도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몸이잖아요. 옷을 대명사가 옷도 그렇게 빛처럼 휘어지게 빛처럼 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바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이며 그다음에 갑자기 또 그 빛나는 호련한 구름들이 막 가까이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자기들 귀에 제자들 귀에 들릴 정도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불안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눈을 감고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쳐다봤다는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일에 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것처럼 자 내니 일어나라. 자 일어나 눈을 떠봐. 이렇게 만지시면서 해주니까 그 위로를 받고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눈을 떴더니 어때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모세도 봤고요, 엘리야도 봤어요. 대화하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베드로가 손님이 오게 되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초막 셋을 짓자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그분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에요. 이 땅의 일이 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떡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명예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번 뛰어 내 말 한번 하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명예를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뛰어내리기만 하면 능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 이런 것이 세상에 마귀와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금융의 그 이자가 높아지고 이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신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은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고비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려니 했는데 지금은 세계가 똑같이 동반으로 부동산이 하락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을 이 주기를 계산해 보니까 10년 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위태위태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이 오늘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없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명예도 없이 권세, 권력이 있지만 사용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살아가셨는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준 거,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할 때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는 좀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을 먼저 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전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야기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담아내고 있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솔루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은 이 시기구나. 부동산이 물가가 아무리 높이 치솟고 우리가 정말 살 곳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난 수렁 속에 빠진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뎌내셨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승리하셨고요.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방법론, 문제 해결 솔루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인 중에 우리를 높이 변형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생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